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주실까요? 내가 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면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최근에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거겠구나 이렇게 제가 경험했어요. 네, 그 여인의 이름은 저희 딸의 손녀 리아입니다. 리아. 네, 김리아인데 이제 할아버지를 부르는 할아버지가 되게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하부, 하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하는데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안 가르치고 계속 할아버지 불러봐, 할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뭐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드디어 얘가 저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하부아예요. 하부아. 그래서 저를 하부아라고 그럽니다. 하부아, 하부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얘가 발음이 좋아져서 할머니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하부아라고 불러, 하부아.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름은 리아와 나만의 특별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나중에 커서도 나를 하부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또 하나는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서 아침마다 거의 영상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잘 잤는지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전화하기도 전에 애가 먼저 영상통화가 와요. 뭐냐 하면 늘 아침에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눈을 떠가지고 하부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먼저 나를 찾아서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손녀를 보는 것보다 손녀가 나를 찾아서 나한테 전화 오는 게 훨씬 더 기쁘더라고요. 맞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참 감사하지만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너무 기쁘겠죠. 제가 그런 것처럼.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얘를 막 안아가지고 너무 기쁨이 넘쳐서 제한테 제가 드디어 얘가 이제 설교 현장에 처음 등단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얘를 막 부비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한번 보세요.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막 괴롭혀가지고 싫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막 괴롭는데도 좋아 그래요. 좋아 안 좋아? 자, 이렇게도 합니다. 좋아 안 좋아? 좋아 제가 저럴 때 아이가 나를 좋다 그래 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다 그럴 때, 그렇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막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이 터지도록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자랑해 보시죠. 네. 자, 이번엔 그러면 두 번째로 옆 사람에게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깐 읽었던 그 본문 있잖아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이야기인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갈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항상 떠오르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항상 이 말씀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배우다가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아까 우리 본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아브라함의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나오는 구절이 18장 19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그렇게 살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말을 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세 번역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자손에게 뭘 가르쳐라? 여기 보면 옳고 바른 일을 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잘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따라 살 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너는 옳고 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됩니까? 부모도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는 아브라함, 너도 말씀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따른 삶을 살아야 돼. 옳고 바른 일을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공도, 특히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번역을 좀 바꿔보면 그래도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익숙한 단어가 공의와 정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복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될 건데 너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너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자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살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살도록 가르칠 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말씀 속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찾아봤어요. 한 구절, 물론 이게 번역상에 공의가 되기도 하고 정의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고 아까처럼 공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는 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그냥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두 개를 검색어를 놓고 제가 탁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성경 구절 안에 공의와 정의가 나와 있는 구절이 무려 48구절이나 들어 있습니다. 좀 놀라신 거 맞으시죠?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의외로
공의와 정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어떤 구절은 정의와 공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라고 하든지 더 확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원어로 검색하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사실 공의와 정의를 어느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조금 굳이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의를 저도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꼬부랑 글씨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읽으면 체다카라고 읽습니다. 체다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다카, 그 다음에 나중에 정의는 미슈파트라 그러거든요. 이 히브리어 두 개는 한번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실 때 체다카, 미슈파트 들어봤어, 이렇게 나올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할 때도 다 저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라야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올바른 관계는 그 우선순위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의롭다, 그 사람은 공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누구와의 관계가 의로워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매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비전 통독 지금 하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큐티 교실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게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사람과도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뭐냐면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 대해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진 자, 힘 있는 자만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돌보는 게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잠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약자들을 돌보시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두 말씀 같이 한번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네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돌봐줘라.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케어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받는 게 이 현실적인 모습이죠.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잘나고 권력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내게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오히려 약한 사람, 돌봐줘도 내게 돌아올 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제 설교 중에 많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네, 더운 날 여기 예배 시간까지 오셨는데 오늘은 좀 일반
설교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이제 동영상 하나 볼 건데, 자, 저 호텔의 매니저입니다. 중국의 작은 호텔인데요. 큰 호텔도 아니고. 근데 그 호텔의 매니저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텔 앞 환경미화원들과 호텔 직원이 서로 실랑이를 벌입니다. 새벽에 청소하러 나온 환경미화원들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호텔 앞으로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을 본 호텔 매니저가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께 뭐라 합니다. 아주머니들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는 듯한데요. 마지못해 일어서는 아주머니들. 근데 갑자기 호텔 안으로 우르르 들어옵니다. 비를 피해 호텔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먼지투성이의 옷들로 인해 호텔이 더러워질까봐 극구 사양했던 것인데요. 이에 매니저는 자기도 시골 출신이라며 연신 괜찮다며 더러워지면 닦으면 된다고 아주머니들을 안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편하게 쉬시라며 생수도 한 병씩 주는데요. 덕분에 한 번도 구경 못한 호텔도 구경하고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은 편하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호텔 칭찬이 이어지면서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셨죠? 사실 앞에 부분에 탁 잘라서 만약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아마 저 사람들을 내쫓았을 거다. 그렇죠? 지금 호텔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되게 비싸고 좋은 돈을 낼 사람들이 오는데 당신들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호텔 입구 막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따뜻한 사람. 아까 말한 공의가 찬 사람. 긍휼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엄마 같은 거야. 자기가 시골에서 저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출세한 거잖아요. 이제 권력이 있는 거죠, 권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의 파워를 준 건 그 파워를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니 괜찮다고, 여기 더러워지면 어떠냐고, 닦으면 되지, 물 하나씩 드시라고. 그럴 때 환경미화원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의를 베푼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람들을 내 권력으로,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했더니 저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정종택 목사님 설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영적 확진자라 그래서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때 경악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딸의 스케이트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링크가 가까운 곳에 하다 보니까 이제 별내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사실 비싼 거예요, 그렇죠? 전세가 3억 5천도 되게 비싼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년 만에 전철이 들어왔다고. 얼마가 됐다고요? 7억이 됐다는 거예요. 7억. 1년 만에. 그랬더니 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원래 전세는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은 2년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하면 또 2년 해서 법으로 4년은 보장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달라고. 왜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전세금 3억 5천을 4년이나 뭐 조금 올려봐야 5% 뭐 범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묶여두는 게 자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쫓아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6억 5천을 받더니 7억을 받으면 돈이 이만큼 더 남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나가라고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다가 점점점 이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 하도 괴롭히니까. 그래서 나가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주인이 쏜살같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보니까 이거 목사님이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기도 나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응답도 해주셨다고. 마치 처음 들으신 것처럼 웃으시네요. 저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새벽 기도까지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빨리 나가야 내가 돈을 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와, 목사님이 도와주셨어. 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냐. 저희 누나네 딸이 있습니다. 예전에 방언도 받고 교회 다녔는데 전혀 안 다녀요. 그래서 애가 이제 딸 둘을 또 낳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제가 야, 이제는 좀 너네 딸들도 주일학교 좀 보내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삼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교회 안 가.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걔가 갑상선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처음 둘째를 낳고 병원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봐라 봐라. 네가 교회 안 나오니까 애가 이렇게 됐지.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의 첫 일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 며느리는 안 그래도 지금 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시어머니가 오셔서 했던 그 한마디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삼촌, 난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난 교회 안 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열심을 내요.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해. 그런데 정작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말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가족들, 내 이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게 웍샵하면 아마 옆집에 물어보고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예, 괜찮다. 내가 오늘부터 금식하고 오늘부터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할게. 힘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다면 그 며느리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를 우리 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랬다가 애가 병이 나왔으면 그때 시어머니가 예, 이제 교회 좀 가면 어떨까 했더라면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가죠. 우리는 너무 직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공의로운 삶은 그런 거고요. 정의롭다는 건 뭐냐면 이게 재판 용어랍니다. 재판에서 약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의롭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사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 가서 그냥 따뜻한 이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이제 그 남대문 쪽을 수요일마다 가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타려고 막 이렇게 약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혹시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지하철을 이제 어떻게 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갈아타야 되냐? 아니, 여기라고. 근데 그냥 그런 거 하나죠, 그렇죠? 이 땅에 와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서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냥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한국은 참 친절한 나라네.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대리 통치자라고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대표하냐?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낼 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되는 게 정의롭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를 통해서 공평하고 질서 있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정의롭다. 자, 여기서 또 드라마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진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자의 입을 막무가내로 막으려는 남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중전마마가 직접 나섭니다.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오. 계속해서 여자를 모욕하는 남자의 따귀를 날려버리는 중전.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저 중전 봐봐. 드디어 사람들에게 중전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중전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자답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저것이 좋습니다. 농사주십시오, 중전 봐봐.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 정의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사회적 약자, 그렇죠? 종,
노비는 항상 저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진 자, 그 사람들의 성적 놀이개가 됐던 유부녀도 마찬가지. 미스터 선샤인의 첫 장면이 그 장면이었죠.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게 참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 중전마마 우리 김혜수님이 나타나셔서 싸다구를 사이다를 확 날리시면서 너 죽을래? 그럴 때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아, 누군가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약자들을 향해서 대변해주고 힘써준다면 약자들이 힘을 내서 살아갈 힘이 생길 텐데. 자,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진짜 이 공의와 정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던 완벽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와서 우리의 그 약자, 우리가 억울하고 이대로 있으면 정말 누구한테 가서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증해 줄게. 내가 너의 편에 서 줄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옆에 서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기준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까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하시고 교훈하셨던 마지막 장입니다. 26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간 사건이 26장부터 28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25장이라고 하는 비중은 매우 큰 비중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는데, 25장 바로 앞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이 신기하게도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성경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자, 여기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마치 축복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줄일 때, 목마를 때, 힘들 때 너의 사랑을 표현해라는 거예요. 가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드라마 한 편을 보실까요? 네, 오늘 아주 다양한 걸 보여드립니다.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네, 비전 통독 하시느냐고 시간이 없으시죠? 네, 짬짬이 시간을 내서라도 이 드라마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통찰이 있고 감정적인 깊은 은혜가 있는, 그래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 두 부부가 젊었을 때 둘째 아이를 잃어버린 큰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아니면 처음에 되게 어려울 때 여기 노파 두 노인들이 나와요. 그 노인이 어떻게 도와줬는가,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살겠어. 밥 연기 올라오면 산다. 동명이를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애순의 집에서 밥 연기가 올라온다. 이를 본 집주인 할망과 하르방은 반가워 초란을 가져다 주려 하는데, 너무 아는 척해도 또 싫은 거지게. 그러면 이걸 안 줘? 이거 오늘 초란인데? 초라는 주라. 초라 먹으면 기운 뻗친다. 그 초란 떼서라. 쌀밥 다 퍼줄 할망 누구라? 너무 아는 척하는 자신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초란 하나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할망이지만, 할망은 밤마다 빈쌀독을 채워주는 우렁각시였다. 다 아시면서 저녁에 쌀떡 빈 거 분명히 보고 잤는데 아침에 열어보면 또 조금 차있고 또 조금 차있고 하루 먹을 만큼만 맨날 차니까 사람 아리까리하게 양도 딱 진짜 그만큼씩.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나 귀찮아. 할망은 이렇게 밤마다 애순의 쌀독을 다녀갔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아, 할망도 고라봤죠? 내놓고 퍼주면 안 받겠다고 쨍알댈 거 아니. 지새끼고지. 요맛이 퍼날리기도 고라펑. 고라픈 걸 왜 맨날. 해본 적이 배고른 걸 보자고 할 사람 누가 있나? 바닥에 혼자 물질하는 잡녀반? 사람들 모인 데 가서 딱
딱 붙어 있어야 살주. 안 그러면 가슴 볼락볼락하게 못 사는 거야. 사람 혼자 못 산다이. 곧 찍을라 곧 찍어. 곧 찍으면 백미길도 심리된다. 곧 찍어라 곧 찍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같이 가라 같이 가. 제주도 방언입니다. 저 젊은 부부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애는 임신해서 있는데 영양이 없는데 가서 그냥 여기 쌀 있어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 놓친 애들이 어떻게 하면 저 젊은 애를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면 잠자는 밤에 가가지고 쌀을 얼만큼 줘요? 요만큼 주는 거야. 많이 주면 이거 누가 줬네 이거 누가 준 거야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어젯밤에 쌀 몇 톨 남겨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면 딱 한 끼 먹을 만큼 딱 채워져 있는 거야. 굉장히 성숙한 어른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누굴 도울 때도 상대방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돕는 깊은 생각이 있어야지 저 사람을 자존심 살려주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 장면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되게 퉁명스러워. 막 월세 안 냈다고 막 뭐락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아이 노인네들이 돈밖에 모르는구나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은 되게 따뜻하던 어른이었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어른이라는 단어를 듣는 어른들이 많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을 일컬을 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분을 어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 나이만 많이 드신 분을 뭐라 그러게요? 네, 노인네라 그럽니다. 노인.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란 단어를 듣지 말고 이 옆집 어르신은 참 귀하신 분이에요. 옆집 어르신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실까? 옆집 어르신은 참 존경받을 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란 단어, 어른이란 단어를 제가 최근에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혼자 보다가 밤에 울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번에 스토리는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약방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약사가 되는 한약 약사가 되는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17살에 합격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약방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 사람이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약재를 가장 싸게. 그랬더니 엄청 또 약도 잘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업이 대박 난 거예요. 문을 열기도 전에 9시 문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벌써 줄을 이만큼 서는 거야. 워낙 싸고 좋은 약이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저분이 그 돈을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은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게 힘든 아이들, 고등학교 등록금조차 못 냈던 그 당시에 그런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8년 동안을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겠죠. 정상화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약 100억의 가치가 되는 학교를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수많은 돈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썼는데 약 300~400억이 넘는 돈을 썼대요. 근데 정작 본인은 차가 없이 삽니다. 걸어다녀. 그리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약방을 비우면 몸이 아파서 약을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인데요. 저분이 그 돈의 철학이 아주 멋있습니다. 돈은 똥과 같다는 거예요. 똥은 한 곳에 모아두면 냄새가 나지만 흩어 뿌리면 거름이 돼서 그 거름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돈을 많이 흩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나도 저 김장하 어른처럼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김장하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도전으로 받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금딱지 불러서 맨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삼시세끼 그냥 적정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로 먹고 나머지는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힘을 줄 수 있을까를 나누면 좋겠다. 자, 다윗도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의와 정의 이런 단어조차도 체다카, 미슈파트 이런 단어도 다 까먹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넘어선 자의 삶이죠. 제자 훈련할 때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선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내 작은 것들 나눠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마음을 품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로 해서 우리가 8개 나라에 약 54명의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현장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갈 때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섬기듯이 작은 것부터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8개 나라로 떠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사랑의 손길이 그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누며 흩어뿌리며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관악구 가운데, 이 서울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